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곧 종려주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라고 또 믿으면서 환호하고 소리를 높이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에 쓰인 원문의 단어의 뜻을 보면 소리내어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평화를 정치적인 해방으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였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샬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들의 환호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아셨던 것이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평화를 기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나오는 이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충만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의 시작, 샬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소리내 애통하고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사람들의 수많은 그 외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형적인 번영과 나라의 부흥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깊은, 더 넓은 평화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42절 후반절을 보시면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들은 평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화의 기회를 놓치고 거부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예언하시는데요. 본문 43절, 44절을 보시면 그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이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애워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토성을 쌓아 사면으로 봉쇄를 합니다. 성 안의 기근이 극심하고 결국 이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성전 안에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불에 탄 성전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쳤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버린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비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신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예루살렘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때를 맞이하였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기대, 세상적인 안정과 기쁨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그 땅에 멸망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4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4절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때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과 말씀 묵상의 시간, 때로는
내 일상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고 이 은혜와 구원의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고, 지금이 회복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안타까움, 동시에 그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눈물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평화를 찾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요명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의 손녀 송지은 학생. 송지은 학생의 기도 제목은 지은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은이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건철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의 딸 신혜인 학생. 신혜인 학생의 기도 제목은 혜인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공학 전문가로 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송지은 학생, 신혜인 학생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능을 준비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려매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의 손녀인 송지은 학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지은의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이 수험생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입시의 가정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 마음속의 1순위,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은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건철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의 딸 신혜인 학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며 공학 전문가로 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성장력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험생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간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꿈과 비전과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수험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요미 집사님, 김명수 권사님의 손녀 송지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모든 입시의 과정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속 1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건철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의 딸 신혜인 학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공학 전문가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나를 향한 눈물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때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를 향한 안타까움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